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다 찾으셨지요? 예. 30절 엘리야가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고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는다 입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 기간이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엣발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시돈의 엣발의 딸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가 신으로 섬기던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은 풍요와 가산을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물입니다.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흙은 그 입자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입자가 작고 부드럽고 물만 충분히 주어지면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성경에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받았다라고 말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적절한 물 공급이 있으면 아주 놀라운 작황, 풍작을 거두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을 삼키는 땅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물이 그냥 스며들어 없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마치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는 이제 그 논농사는 짓지 못합니다. 밭농사만 짓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아마 잘 될 겁니다. 자, 그런 땅에 이스라엘 농경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의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하는 물산의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의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명령과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전쟁이라는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기근이라는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충분히 받아들였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목민이었잖아요. 그 목축업을, 그들의 주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의 사회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농사를 짓는 사회.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그런 사회 구조.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풍족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엑발의 딸 바알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선전하기를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은 바알신이다. 그러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단순히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바알신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흥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흥분시키고 바알신을 기분이 업되게 하는 그 일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함으로. 그래서 바알신이 기분이 좋아서 흥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많이 내려준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알 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 산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 산당을 세우고 아사레 산당을 세우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여성들을 두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을 파괴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에이즈를 양산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작금의 우리의 모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행위는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신, 아세라신, 그 신을 섬기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될 대로 타락됐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잡아 죽이는, 멸하는 일에 앞장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쩌면 마치 오늘날의 현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 만약 이것이 교회를 축소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불순한 프레임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생겨졌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창원시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공문이 보내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창원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벌금을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일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나이트클럽에는 영업을 하지 않느냐?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왜 방에 막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영업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지 못한 불순한, 교회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접근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어느 정권, 어느 역대 시대에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은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곳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단을 쌓아서 나라를 음란의 나라, 우상의 나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일과 오늘 우리의 현 이 시대의 작금의 상황이 무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에 인간들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고, 자기 욕망과 야망으로 나라를 이끌고자 했을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분히 경종을 울려줍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선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할 한 핵심 그룹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핵심은 부흥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할 한 핵심 그룹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도 우주 정거장 기지를 만들어 놓고 우주선을 띄우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핵심 그룹을 만드시고 오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할 한 핵심 그룹이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핵심 그룹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투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투자보다 값진 투자고, 그 투자는 영원한 투자이며, 그 투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에 값진 투자인 것입니다. 이 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마리오 무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첫 단계는 핵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다. 부흥의 첫 단계는 핵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다. 도시들마다 자신을 산 제물로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쏘시개가. 여러분이 그 불쏘시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불쏘시개,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심지어 베세다 들녘에는 2만 명이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실 잠도 부족했고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님이 사역하셨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핵심 그룹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 그룹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 물론 그 12제자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500문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500문도에서 120문도의 그룹이 핵심 그룹이 생겨지고 120문도의 그룹 가운데서 12명의 핵심 그룹이 생겨지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더 핵심 그룹을 준비시키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나산이라든지 죽은 야이로를 살릴 때라든지 중요한 핵심적인 일 때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생명인 것을, 길이요 진리이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핵심 그룹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령을 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악한 세력은 교회는 돈에 타협되지 않습니다. 권력에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타협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제자들을 통해서 지구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촌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촌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고요. 남녀의 벽을 허무셨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을 허무셨고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영국의 사무엘 윌버포스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핵심 그룹,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핵심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지구촌을, 가치를, 구조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하나님은 오베아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씨를 말리려 할 때 오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오바다가 100명의 사람을 50명씩 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주면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기꺼이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그 오바다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발각되면 오바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핵심 그룹 7,000명을 남길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역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남기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핵심적인 사람, 핵심 그룹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이 사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승리로, 행복으로 마무리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위협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산수리 나무가 다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겨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핵심 그룹의 사람으로 남기시고 준비시키셔서 반드시 하늘의 불을 가져오게 하고 닫혀진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력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핵심 그룹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무한한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에 의하면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비도 내리지 아니했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왕궁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는 그래도 왕 때문에 그래도 치안이 유지되고 그 물이 그나마 풍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시작될 때 사렙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엄마와 아들이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서 빵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줍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빵을 구워와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떡을 구워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근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을 삼키는 땅입니다. 비가 오면 풍족한 작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갔고 이스라엘 전쟁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알지만 전쟁 상황에는 사람이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그러면서 그런 광경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추측컨 때 짐작하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축들이 죽고요. 자녀들이 굶어 죽고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죽어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 한 사람이 대결하자. 바알 선지자들도 한 제단을 쌓고 나도 한 제단을 쌓아서 거기 제물을 두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에 너는 기도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대결하자라고 말합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만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률상으로?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하자 그럽니다. 불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어떻게? 오케이?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오케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신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 기도했을 때 불이 안 내렸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엘리야 기도할 때 불이 내렸잖아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바보 같은 다 들통날 거 깨질 거 다 틀릴 거 알면서 바보같이 거기 응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피를 만들고 애굽의 술객들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입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저주를 받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분명합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켰겠죠.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점치는 사람들에 가면 점치는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그래서 용하다에 알아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혹세무민했을 겁니다. 신땡땡 교주가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젊은이들의 장래를 빼앗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함으로 사람들이 현세를 부정하게 만들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을 합당하게 하는, 함부로 하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회의 악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성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싸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의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이 싸움의 과정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바알이 참신이고,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했을 때 불이 임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불이 내리셔서,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 바알의 전국이 사라지기를,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자기가 제물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는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850명과 850대 1에 싸우면 여러분 850명이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도륙당해 죽습니다. 백성들을 혹세무민했다고 죽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것을 거기에 승부를 거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이스라엘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는 그 음란의 우상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들어왔던 그 음란의 우상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 우상이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자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그래서 기근이 심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축들이 죽어가는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들이 죽어가는 젊은 부부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진노를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야만이 사단의 압제하에 있는 이 시대, 이 지구촌,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창궐하고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고요. 남성 생식기를 가진 상태로서 여성 탈의실과 목욕탕과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 발표되어서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일입니다. 논문이 이미 발표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들에 대해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충분히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며 뒤로 물러서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교회들이 절제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접촉들을 피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 거룩하게 되고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고 순기능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산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핵심 그룹으로 여러분이 서십시오. 저가 서야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는 이 일의 핵심 그룹으로 내가 쓰여지기를, 내가 서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할 생각은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필요하다고요. 불쏘시개. 하나님은 불쏘시개 없이도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동력자 삼고 사람이 불쏘시개를 준비하면 그러면 하나님 거기 불을 붙이시는, 그래서 그 불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참 멋진 아버지이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영광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권력의 영광 앞에 부자 관계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보십시오. 죽이고 수많은 권력자들, 대통령들 사람 죽이잖아요. 영광은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은 빈 제단에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물도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겁니다. 스포커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합니다. 엘리야가 대결하자고 초청합니다. 과제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세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참신이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로 내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거짓 선지자로 다 죽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비를 내려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또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을 벌인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일을 위해서 제단을 준비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돌아가며
물도랑을 만들고 33절에 나무와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 놓고 통넷으로 3번이나 물을 채워 붓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통넷으로 3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은 어디서 길러 오겠습니까? 그만큼 정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성을 보이면서 직장에서 일하든지 사업장에서 일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은 철련장으로 쪼개 깨뜨린 돌로 쌓으면 안 됩니다. 자연석 그대로 쌓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도 말씀대로 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습니다. 거기에 각을 뜬 송아지를 죽여서 송아지를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 제물은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빈 제단에 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송아지 제물이 있었고 거기에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나무를 준비했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자연 발화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만이 그것을 태울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저녁 소재 드릴 때 전까지 기도합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알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해하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그 제물을 나무를 그 도랑의 흙을 그 도랑의 물을 싹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천에 있을 때 우리 집 강아지 진돗개니 새끼를 낳는데요. 한 마리를 낳고 탯줄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혀로 그 양수에 젖어 있는 강아지의 털을 닦았어요. 혀로 핥았어요. 핥는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핥았다라는 말은 뽀송뽀송하게 말랐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이 있다가 거기서 빠져도
그 뽀송뽀송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싹 태우심으로 완전히 말랐다는 거죠. 뽀송뽀송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물이 되기를 원하여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기도함으로 죽이고 제물이 되어 제단에 올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을 내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준비된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엘리야 자신이 죽음으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제물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기 끌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불이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그 불이 그 사랑의 불이 그 사랑의 눈물이 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그기 골고다 언덕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생명을 쏟아주신 거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내렸어요.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라. 너도 인류를 위하여, 너도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도 너 자신을 내어줌으로 상대를 살려내는, 민족을, 인류를 살려내는 그런 제물이 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비아돌로로사에 갔을 때 예수님이 가면서 넘어지고 넘어졌던 곳곳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한 곳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눈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불이, 용서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물이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빈 제단에 내릴 수 없다는 사실,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헤브리디스의 제도의 부흥을 이끈 덩컨 캠벨 목사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덩컨 캠벨 목사의 고백에 의하면 헤브리디스의 부흥의 시작은 큰 집회를 하면서 또 헤브리디스 루이스 스미스의 설교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다. 큰 집회에 큰 역사를 할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그가 말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학창시절부터였다고 고백합니다. 학창시절 영국에서 일어난 믿음 선교 운동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학창시절부터 믿음 선교 운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전 영국을 돌며 복음을 전했고 설교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그는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알란 빈센트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불이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아주 실력 좋은 사람이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실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거기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던컨 캠벨 목사님은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영국 교계의 최고의 행사는 매년마다 열리는 캐직 주간의 전국 집회였습니다. 캐직 사경에는 1875년부터 아름다운 도시 캐직에서 열리는 연례 천막 집회가 캐직 사경입니다. 그래 그 도시의 명칭에 따라서 캐직 사경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영국의 캐직 사경에는 강사로 초청되는 사람은 아주 설교로 당시에 유명한 명설교자들만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직 사경의 3주 전 말씀을 준비하던 던컨 캠벨 목사님의 서재에 15살짜리 딸이 들어왔습니다. 이 딸은 한 번씩 그 아버지의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한 번씩 하곤 했습니다. 마치 저희 아이들이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아이는 이 던컨 캠벨 목사님의 15살짜리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를 탁탁 날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던컨 캠벨 목사님 15살짜리 딸이 와서 쑥 한 말이 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아빠를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던컨 캠벨 목사님이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요즘도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살짜리 아이에게 이 던컨 캠벨 목사님이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서재 카페에서 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는 지금 고갈되었습니다. 지난날과 같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든지 뭘 하라 하시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캐직 사경의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한 타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설교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지금 헤브리디스 제도의 루이스 섬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던컨 캠벨 목사님이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후에 설교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지난날의 영광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주면 어디든지 간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거기 가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이 던컨 캠벨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던컨 캠벨 목사님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던컨 캠벨 목사님 자신이 한 말을 하나님 딱 들으시고 네가 그때 그래 했지 않느냐? 거기 루이스 섬으로 가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빈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헤브리디스 반도 제도의 루이스 섬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야 되는데 거기
이 덩컨 캠벨 목사님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이 거기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리시는데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덩컨 캠벨 목사님이 주최측에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주강사님이 설계해야 될 강사님이 급한 일이 그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덩컨 캠벨 목사님은 헤브리디스의 제도의 루이스섬으로 갑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쑥 가면 금방 가겠지만 10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배 타고 타고 해서 3일 뒤에 루이스섬에 도착합니다. 루이스섬에 도착했는데 그 루이스섬에는 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 교회가 있었는데 두 곳은 이미 문을 닫고 한 곳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는 목회자도 없어요. 거기 우편 집배원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집배원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그 집배원 장로님 집에 초인종을 눌러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시냐고. 그래서 내가 덩컨 캠벨이라고 얘기하니까 오 캠벨 선생 제 시간에 왔군요. 제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6주 전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당신이 오늘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덩컨 캠벨 당신이 오늘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차 한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부흥을 달라고 하늘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 세 교회들 두 교회는 문을 닫았고 한 교회 할머니들만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6주 전에 오늘 덩컨 캠벨 목사가 올 거라고. 그래 6주 전에 오늘 저녁부터 예배 드릴 거라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덩컨 캠벨 목사님이 그 루이스 섬에서 설교할 때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교회의 설교를 듣지 않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권세,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빈 제단에 불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열망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 지역, 윗지역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순교당합니다. 칼에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전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아주사의 부흥의 주역인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 대한 책들을 볼 때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부분 이번에 보게 됐는데 뭐냐면 아주사의 부흥이 오기까지 아주사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사 지역에 불이 임했던 그 교회가 여기 있다면 이미 1km 밖에 있는 철로에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얼마나 역사가 강력했던지 불치병자들이 고쳐지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고쳐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아주사의 부흥이죠.
그런데 아주사의 부흥이 오기 전 이 사무엘 무 목사님은 아주사의 거리에 철야 집회가 있는 동안 사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무엘 무 목사님은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백인 아파트 지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흑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를 때 초인종을 열고 누구세요? 사무엘 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문을 열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흥, 아주사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는 사과나무 아래서 아주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파트에 모여서 아주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에반 로버츠가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13년 동안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덩컨 캠벨, 나다나엘, 사무엘 무어, 에반 로버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도록 드린 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기 쉽고요, 오락을 하기 쉽고요, 잠자기 쉽고요, 놀기 쉽고요, 놀러 가기 쉽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이 땅의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동성애를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수많은 음란과 탐욕과 살인과 이 술수를, 이 더러운 죄들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누군가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대규모로 부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울 때에 그는 그 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알리게 하는 것,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40절에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존 시내로 몰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폐한 땅에 3년 6개월 동안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립니다. 엘리야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불도 비도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사단에게 보복 공격을 할 군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보복 공격을 할 군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군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이 사회의, 이 민족의, 이 나라와 지구촌과 역사의 주인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백성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제물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